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효과적인 부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론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와 또 창조전의 작정, 또 하나님의 창조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타락하였고 죄와 형벌의 은혜 아래, 죄와 형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완전히 악하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손을 벌리셔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위 언약이었고 그 행위 언약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고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그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처음에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글자로 하면 부를 소, 목숨명 해서 소명,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 살리셨다라고 하였고요. 효과적인 부르심, 틀림없는 부르심,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목숨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절인데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애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의 하나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별히 정하신 사람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를 적합한 때에 성령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선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자원하여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이끌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절에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특별 은총에 의한 것으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보아서가 결코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앞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착하게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리 보아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기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은혜를 받고 나서 1절에서 나온 대로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데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 두 번째 시간으로 3절과 4절을 나눌 텐데 참 갑론을박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 고백대로 고백하여 갈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하 시기에 죽은 택함 받은 영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구원받는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는 성령께서 임의로 하신다. 택감을 받기는 하였지만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진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네, 그 효과적인 부르심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영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아 시기 아직 어릴 때에 목도 못 가누고 말도 못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전에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태어나고 바로 운명을 달리하는 아이들도 있게 되어지지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영아 시기에 죽는 택함 받은 영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아 시기에 죽는 아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어떤 영아들이냐? 택함 받은 영아들이라는 꼭 조건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그 예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그것은 곧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택함 받은 영아들. 그러니까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주님께 묻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씩 알아가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터인데 이 영아들 아직 딱 태어나서 목도 못 가누고 소대변도 목 가리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아 시기에 죽는 택함 받은 영아들, 모든 영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아들에 한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구원받는다. 이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이 영아들도 택함 받은 영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 이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는 성령께서 임의로 하신다. 택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능통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이라 하면 성경의 율법 말씀을 더 쪼개고 쪼개서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압니다. 이게 진실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 앞에서 아부를 하기 위함인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말문을 열어갑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막 밤에 온 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 그가 왔는데 대뜸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누구든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앞에 진실로가 있지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어느 누구든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이 니고데모 자신도 컸고 제자들도 다 컸는데 거듭나려면 지금 여기에서 더 늙고 나서 나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지금 여기에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물은 죄 씻음에 대한 세례에, 지금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지요.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 요한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메시아가 오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물 세례가 바로 그 회개의 세례이고, 성령의 세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더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하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그 바람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종착지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지난주에 효과적인 부르심 첫 번째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보아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나야지만이, 육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성령으로 남이 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거듭나, 누가 성령으로 날지, 언제 성령으로 날지, 어떻게 성령으로 날지 아무도 모른다. 무엇처럼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러하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선지서들을 늘 배워옵니다. 특히 이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이 사람은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일진데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모르니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시며 유명한 3장 1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난다? 성령으로부터 난다. 자, 오늘 신앙 고백서로 다시 넘어오면요, 영아 시기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들은 말도 못하는데, 찬양도 못하는데, 성경도 못 읽는데, 그럼 과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나은 게 무엇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보다 아무것도, 우리는 말도 할 수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갓 태어난 아기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영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해요. 김북순 집사님 처음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 사장님이 왜 들어오실까? 부동산은 바로 옆집인데 왜 아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거듭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14년이 지난 지금 반주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이 영아 시기에 죽은 택함 받은 영아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사실 없죠. 따져보면, 예를 들어 죄에 대한 수치를 우리가 숫자로 기록을 한다면 이 영아들이 죄가 더 많겠어요? 우리가 더 많겠어요? 사실 우리가 더 하죠. 그러니 영아 시기에 죽는 택함 받은 영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동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믿는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고 임신을 해서 태어나는 중에, 아이가 나는 중에 사산될 수도 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믿음의 부모 아래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부 아래 믿음의 자녀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복음 제시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고 그 아이와 같이 예배를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구원을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영아들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 교회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택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또 4절을 보면 4절에는 또 반대의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로 참되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설령 그들이 자연의 빛과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율례를 따라 부지런히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롭고 가증하다. 영아 시기에 죽은 택함 받은 영아들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을 3절에 하고요. 이제 4절에서 무슨 내용이냐? 3절과는 정반대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냐면요. 쉬운 말로 하면 예배에 참석을 했고 예배에 앉아서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감화가 있고 어떤 교회 가니까 너무나도 좋고 그런 것을 느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사역과 부름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에게로 참되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신경을 쓰거나 혹은 이 말씀에서 어떤 도덕적인 것들만은 찾아서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참되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함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로 참되이 나아가는 것. 그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나아가는 것. 정직하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것이 다 의롭고 좋고 정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변명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라고 살아가다 보면 양심에 화인 맞게 돼요. 그래서 어느 누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한들 참으로 악하다. 무엇을 한들 악하다. 그리고 누구 앞에 그게 더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도 더러움과 악과 죄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부족함. 지금 저 뒤에도 보면 저 하얀색 천이 아이보리예요. 그렇죠? 지금 사모님 뒤에 있는 저 천이요. 근데 저것만 놓고 보면 흰색 같은데 그 뒤에 있는 게 더 희어요. 그러니까 저게 누리꾸리한 색깔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뭐 그렇죠? 서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착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진실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못할 수 있고요. 우리끼리는 뭐 다 그래서 더 훌륭하십니다. 나으십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죄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며 예배를 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참되이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참되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하고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로 참되이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설령 그들이 자연의 빛과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율례를 따라 부지런히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이제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가고 천주교회도 가고 저기 산에도 가고 그런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평화 모든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 안에서 착하게 우리 평화롭게 살아가자 라고 하며 그래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착하게만 살면 되지 평화롭게만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롭고 또 가증하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사람이신 그분은요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좌지우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도 못 가누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자라가고 자라나서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를 잊어버렸을까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찾아가고 그런 어린 아이의 시절을 지나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서 살아갔나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무시를 받고 걸어다니며 먼 거리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어디 가서 인정받고 환영받던 일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오해받고 결국에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지요. 그리고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11명의 제자들은 한순간에 흩어졌습니다. 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 맞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라고 침뱉음 당하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았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러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아도 억울하고 억울할진데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심판의 권한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데요. 그 사랑 없이 그냥 친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면 구원을 받는다? 예, 그것은 해롭고 가증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요. 나를 향한 그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가,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 여기서 전하고 있는 저도 잘 몰라요. 감히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감내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롭고 또 가증하다는 거예요. 109페이지 지금 보고 있죠. 우리 16번 그 각주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럴게요? 난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 누구냐?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귀신들이 쫓아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졌다는 거죠.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치료했다는 것이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대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여기 말한 대로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어쩌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이 나아가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친구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인격을 대할 때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서로가 난 이 사람하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친해지면 좋아. 여러 가지가 좋아. 그러니까 친해지는 것도 나도 참 비참하고 힘들어요. 당하는 그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자체로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나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나에게 많은 권능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 내가 평생 알아도 모를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분, 나 또한도 내 목숨, 내 인생 별것 아니지만 주님께 드리며 사랑을 드리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번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상반절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것이 택함 받은 자가 왔다가 다시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온 대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봤지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그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요. 이제 18번 110페이지 18번에 보면요. 18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 더 은혜롭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말씀드리죠.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 태생이고 어디서 자랐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걸 안다라고 하지 않지요. 서로가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거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하여 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영생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11페이지 한번 쭉 볼게요. 영화식에 죽는 택함 받은 영화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택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께서 임의로 하시지요.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사역에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 모양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은 말씀 사역에 부름 받고 성령의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우리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한번 볼게요. 1번,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구원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딱, 당신 택함 받은 사람 오세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 가세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죠. 왜 같이 둡니까?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냥 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 지금 두 번째 주, 지난주 이번 주까지 배웠습니다. 이 교리는 어떠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유익과 위로가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과 위로가 있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나 나 때문이 아니라 어떤 부모를 잘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영아들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셔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예배합시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젠틀하게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젠틀해야 하고요. 제발 와서 예배 한번 드려줘. 그렇게 구걸하듯이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큰데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오십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과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